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 부닥치는 부분이 종종 있어요. 왜 그러냐?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른들은 식사할 때 배가 부르든 고프든지 쌀 한 톨을 남기질 않아요. 다 드시고 거기에다가 물을 말아가지고 몇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국물을 먹고 한 번 더 빨아서 놓아요. 그런데 지금의 젊은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만 딱 멈춰놓고 그게 반 숟갈이 됐든 한 숟갈이 됐든 딱 놔버려요. 그냥. 그러면 어른들은 이것을 보는 순간,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 여러분, 속에서 불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뭔가가 올라와요. 아니, 왜 저 아까운 저 쌀을 저렇게 낭비하냐고. 왜 그러냐?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 어르신들은 쌀 한 톨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해야 되고 얼마나 눈물 흘린지를 경험을 통해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쌀 한 톨을 볼 때마다 땀 한 방울이 보이고 어른들의 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버릴 수 없는 가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가치가 분명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에는 분명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가치가 나를 지배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저는 문맥을 쭉 살피면 참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의 가치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는데, 누구한테 뺏겼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만 가장 소중했던 법궤를 빼앗기고 말아요. 그리고 이 궤가 어디로 가느냐? 블레셋 지역으로 가는데 몇 개월 동안 가느냐? 약 7개월 동안 머물게 돼요. 그리고 궤가 이 장소에서 이 장소로 계속해서 옮겨가는데, 특징이 하나가 있는 것이 뭐냐? 궤가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이 초토화가 돼버려요. 질병과 모든 고통 때문에 사람들이 아우성해요. 제발 좀 저거를 보내달라고, 못 살겠다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도저히 안 되니까 이스라엘의 회의가 벌어져요. 그리고 궤를 보내자. 그리고 궤를 보내는데, 이 블레셋과의 이 경계선이었던 어디로 오느냐? 바로 베스메스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이 궁금하니까 궤를 열어봤어요. 그때 몇 명 죽느냐? 5만 명이 죽어요. 신탄지 인구가 얼마입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5만 명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돼서 여호와의 궤가 어떻게 되느냐? 그 궤가 어디에 안치되냐면 이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가 되는데, 학자들마다 조금씩 기간이 다르지만 약 몇 년 동안 안치되느냐? 약 70년 동안 안치돼 버려요. 그런데 사무엘상 7장에서는 이것을 기럇 여아림에서 몇 년 있다가 그냥 20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다르냐? 그것은 뭘 말하냐면, 기럇 여아림에 안치된 후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까지를 보통 20년으로 봅니다. 왜 6, 70년이냐면 다윗이 사울에 이르러 왕이 된 시기를 계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예루살렘 수도를 정하고 난 다음에 궁을 건설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궤를 모셔온 기간을 따져보면 약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가 방치되어 있다 그 말이죠. 이런 가운데 다윗이 통치했던 나라가 이제는 부강해져요. 부강해지고 안정을 딱 찾아버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야, 내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의 궤를 이제는 모셔오는데 아벤하답의 집에서 모셔오게 됩니다. 이렇게 모셔오는데 항상 또 선한 일에는 악한 요소의 시험거리가 있잖아요. 이것을 모셔오는데 이 우사가 모는 그 수레가 어떻게 되느냐, 수레를 위에다가 법궤를 모셔서 가는데 소가 뛰어버려요. 원문을 보면 뛴다는 그 말이 원문은 미끄러지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게 뭔가가 우사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우사가 잘못 뛰게 하고 아효가 잘못을 이것을 수레를 끌다 보니까 법궤가 그냥 어떻게 되냐, 넘어지려고 할 때 딱 잡아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누가 죽어요? 우사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봤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일했던 다윗의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누군가 알아주지 않고 나를 오해하면 너무나 속이 상하잖아요. 이럴 때가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만 너무 속상했어요. 속이 상해가지고 다시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몇 개월 동안 안치되느냐? 3개월 동안 방치돼 버려요. 이때 다윗의 귀에 들리는 소문이 뭐냐? 왕이요, 우리가 함께 몰고 오던 이 법궤에 모시고 올랐던 법궤가 오벳 에돔에 들어갔는데 신기한 일이 뭐냐? 오벳 에돔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 들리니까 다윗의 용기를 얻어 다시 재차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되는 과정을 본문에서 보여주게 되는데, 그러면 다윗성으로 옮겨오고자 할 때 이 다윗이 이제는 과거의 수레를 끌고 오던 것을 어떻게 하느냐? 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하 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그동안 법궤를 모시고 올 때는 수레에 끌어서 이방의 종교처럼, 근데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방법대로 뭐를 하느냐? 수레를 어깨에 메고 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것에 잘못이 있으면 사건이나 사고를 통하여 바로 잡아요. 그리고 바르게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수레를 끌던 법궤가 사람의 어깨에 매서 그것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법궤가 오게 되는데, 이 법궤가 실려올 때에 이 다윗이 뭐 하느냐? 어깨 매금과 동시에 너무 감사해서 몇 걸음을 걸은 다음에 제사를 드려요. 하나, 둘, 셋, 다섯, 6걸음을 한 다음에 멈춰. 그리고 뭐 하느냐? 안도감을 쉬는 거예요. 휴, 이제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딱 멈추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뭐냐?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미 앞에서 상처 입은 심정이 있거든요. 놀랬어요, 너무. 이제는 제대로 된 것인지 6걸음을 딱 가고 난 다음에 그제서 확인하고, 와, 괜찮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 모든 걸 다시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을 원하시되 온전한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는 이것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올 때엔 너무나 기뻐가지고 뭘로 바뀌느냐? 완전히 어린아이 심정으로 바뀌어버려요. 어린아이들이 뭔가를 사주려고 막 춤추잖아요. 좋다고 막 이 동네 떠댕기고 막 허둥 떠댕기고 자랑하고, 그처럼 다윗의 마음이 변하는데 다윗의 심정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무 기쁜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사무엘하 6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가 성으로 들어올 땐 너무 좋았어요. 춤을 췄어요. 춤을 춰. 이 춤을 추는데 그 시간만큼은 다윗의 체면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것이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내 처면을 따지지 말고 온전한 감사와 감격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이런 마음 가져보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갖냐면, 교사로 처음 임명받을 때 어떤 기분이었지요? 저는 교사로 임명받는 것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거의 마무리되고 고등학교 때 교사로 임명받는데, 그런데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막 뭐라 하잖아요. 혼내키고. 그러다가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요만한 아이들이 선생님 하고 이름을 부를 때 어떤 마음이죠? 저의 마음은 너무 쑥스러웠어요. 너무 쑥스럽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이거를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되나. 그리고 시간을 아끼지 않고 몸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심정을 가지고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기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줄 때, 그 일을 맡겨줄 때, 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맡겨주었구나 하고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심정은 어떤 것이냐면, 다윗성으로 바로 이 법궤가 들어올 때는 하늘을 나는 기쁨이었어요. 얼마나 기쁘면 개인적으로 숨어서 춤추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추겠어요. 여러분, 혼자 한번 방 안에서 춤추려고 보려고 했어요. 자기가 볼 때 쑥스러워요. 그런데 백성 앞에서 자연적인 반응으로 춤춘 것은, 다윗의 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다윗을 비롯한 온 백성들의 축제의 날이었어요. 너무 기쁜 날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에게만 있는 기쁜 날이 아니라 전체적인 백성의 기쁨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사무엘하 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이것을 바라볼 때 백성들 전체가 기쁨이었고 다윗을 비롯한 전체의 기쁨이었어요. 이것이 뭐냐? 법궤가 들어올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만큼은 이것을 기뻐하지가 못해요. 이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누리지를 못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 것을 누가? 미갈이 보고 어떻게 하죠? 그거를 보고 업신여겨요. 그런데 미갈이 누구입니까? 미갈은 다윗의 누구예요?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아내인 미갈을 성경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 사울의 딸 미갈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을까? 분명히 다윗의 아내인데 이 미갈이 신앙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 아니면 다윗의 아내가 되기에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 아니면 이 사울 왕과 닮은 꼴의 미지근한 신앙이 되기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로 표현하고 있을까? 성경은 다윗의 아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울의 딸 미갈로 소개하고 있어요. 미갈은 분명 다윗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 미갈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데, 다윗이 너무 좋아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고 미갈은 어떻게 되느냐? 심중에 이르러 그를 업신여기는데, 업신여긴다는 이 바자라고 하는 원문을 보면 바자, 이런 말이에요.
이 동사가 발로 짓밟다, 그리고 멸시하고 하찮게 취급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이 미간의 마음속에 다윗을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둘째 문제이고 왕으로서 체면이 이게 뭐냐, 왕의 모습, 자존심을 따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그 모습이 못마땅했어요. 경외라는 그 모습, 이 모습이 뭐냐, 미갈이 다윗을 바라봤던 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임에 있어서 우리의 체면이 조금 구겨질 때 우리는 못 참으십니까? 하나님이 높아질 때 우리는 조금 낮아져도 기쁨을 충만하게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런데 미갈이 다윗을 향해서 업신여길 때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어디에? 심중에, 마음으로. 이걸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인데도 하나님 그거를 악하게 보셨어요. 하나님이 안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미갈은 마음으로 다윗의 행동을 못마땅히 여기고 다윗을 멸시한 것뿐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꼭 기억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러한 부분을 한번 적용해 봐야 되죠. 또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막 돌리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이 막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도 올라가지만 영광을 높이는 그 사람도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저런 인간을 사용하냐고, 이런 표현. 아이고, 저 인간은 내가 보기 싫은 인간인데 왜 저기서 저렇게 하는지, 이런 표현들. 이것이 뭐냐, 곧 거기서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모습과 환경 속에서 그의 인격이 부족하든 잘났든지 최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을 때 하나님 뭐냐, 그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지요? 우리의 판단으로 그를 판단해버려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큰 죄를 지을 수가 있구나. 저 사람은 저 입장에서 인격이 저거밖에 안 돼. 근데 그 나름대로 올리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모습에서 최고의 모습이에요. 최고 노력. 그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만큼 하나님 앞에 최고로 돌리는 기도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죄라고 모르고 실수할 때가 너무나 다분하지요. 이런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 스스로가 바라볼 때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결과가 뭐냐면 칭찬이 나에게 오지 않고 상대에 가버렸다. 이럴 때 우리 편히 말하면 머리가 뜨거워져요, 차가워져요? 너무나 화가 나죠. 성격 다 다르지만 조금 성격이 심한 분들은 밤잠을 못 자요. 엉엉 울어요. 난 그런 사람 봤어요. 밤새 엉엉 울고 억울해서 왜 내가 인정 못 받냐 이거예요. 이러면서 자학을 하면서 그 사람을 높였던 영광을 인정하지도 않고 나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미움을 가져요. 이것도 뭐냐? 곧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가인이 그리고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드린 다음에 그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 다 받지 않고 정성과 마음과 믿음으로 행한 아벨 제사를 받아요. 그때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왜 내가 안 받냐고. 그리고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상황까지 가버려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때 미움이라고 하는 것,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상대가 뭔가를 잘할 때 박수를 보낼 수 있는 마음의
폭이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내가 그리고 나를 통하여 나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면 항상 그 사람은 상처만 받아요. 왜? 하나님이 항상 나를 항상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왜? 나도 죄인이니까, 부족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갈이 다윗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러했습니다. 업신여겼더라. 그래서 다윗이 그거와 관계없이 다윗은 춤을 추면서 괴가 안치던 것을 이제는 다 안치가 되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다윗이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뭐를 하느냐, 바로 사무엘하 6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행합니다. 같이 한번 사무엘하 6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백성을 막 축복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축복이 어디까지 이어져 가느냐, 식어지지 않아요. 너무 기뻐서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니까 여기까지 가져갑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원하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다 하니. 여러분, 이 말이 왕을 칭찬하는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지금 비꼬아요. 비꼬아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최선의 모습을 가지고 찬양했던 다윗을 향해서 보는 것이 뭐냐면 어디에 비유하느냐,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자기 염치 없이 하는 행동에 비유하고 있어요. 방탕한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건달이 행하는 행동, 그리고 술 취한 자가 행하는 행동, 그런 모습에 비유하고 있고,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뭐 하느냐, 드러냈다. 그러면서 계집종 앞에서 또 인정받지 못하는 왕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비꾸는 이 말을 한번 보면 방탕한 자가 염치 없는 모습, 그리고 계집종보다 못한 사람, 계집종에게도 당신은 인정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 이 말을 남겨요. 충격적인 말을 남겨요. 이게 누구냐? 미갈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이 업신여겼던 이 미갈의 말에 다윗이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뭐라고 다윗은 답변하냐면 사무엘하 6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할렐루야. 야, 다윗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을 춤추게 했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는 그 마음은 최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리고 미갈을 향하여 마지막에 통쾌한 한 방을 딱 날려버려요. 그게 뭐냐? 사무엘하 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이보다, 다시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졌어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미갈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당신은 계집종에게도 무시당할 만큼 그 천한 사람에게도 당신의 수치를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냐면, 아니다, 네가 무시하는 계집종 같은 신하들의 총의 신하들에게 그렇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리어 인정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왕비 같은 자리에서 그것을 못 보지만 나는 그것을 인정한다. 혀여인들은 나를 인정할 거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위치를 끌어내려 당신은 계집종보다 못한 사람이야 라는
숨겨져 있는 말을 던져버려요. 이것이 뭐냐면 다윗의 이런 고백과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찬양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데 백성을 향해서 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축복한 다음에 이 다윗이 어디로 오냐면 누구한테 오느냐? 축복의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 가족에까지 와요. 백성을 향해 축복했던 그 심정을 가지고 들뜬 마음을 가지고 가족에게 와가지고 축복을 하려고 탁 하는데 이때에 다윗이 뭐라 합니까? 이 미갈이 뭐라 하냐면 이것을 길을 막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길을 막고 다윗이 이 미갈이 뭐냐면 당신은 오늘 수치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막 들뜬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향해 축복을 딱 하려고 하는데 누가요? 미갈이 딱 막는 거예요. 막아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 어찌 그 영화로우신지 당신의 한 행동을 보니까 참 한심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수치스럽냐고 그러면서 다윗을 향해서 이 들뜬 기분을 완전히 찬물을 옮겨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가정으로 돌아가 백성을 축복한 다음에 가정에 돌아가서 축복하려고 손을 들었던 모든 축복이 내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은 다윗의 축복이 가정에게 내려졌어요? 안 내려졌어요? 내려졌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갈은 어떤 처지였느냐?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준비되지 않으니까 뭐까지도 가정을 향해 축복하려고 했었던 그 다윗의 축복까지도 막아버렸어요. 누가? 미갈이. 그리고 자식에게 가려고 했던 축복까지도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미갈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미갈의 선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왕후 아니었어요. 왕비잖아요. 왕비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나 축복된 자리인데 그는 뭐냐?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기쁨을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는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사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이름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쓰여지는데 여호와의 성호와 이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바라보고 업신여겼던 그의 이름은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영광은 다 감춰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축복하려고 갔던 손이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 미갈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신앙의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 자리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거룩한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너무 좋고 즐거워서 일평생 그 일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미갈은 뭐냐면 즐거운 마음이 아니라 의무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윗이 춤췄던 그 행복이 우리 일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워서 춤추는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지요.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그냥 기뻐서 즐거워서 하는 이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악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의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다윗의 행동은 최고였어요. 이 하나님 앞에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멸시한 미갈의 모습은 최저였어요. 같은 장소에 있었으나 너무나 다른 가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 미갈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최고로 즐거운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드려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 환경 속에서 경험되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